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축복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는데, 지난주는 이제 서문을 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2지파 중에서 첫째 지파인 루벤 지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6절이 본문인데,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네. 뭐 축복의 말씀치고는 뭔가 좀 깨름직하죠? 네, 깨름직합니다. 뭔가 좀 축복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네, 자세한 거는 본론에 가서 나누기로 하고, 자,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르신인데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업적을 이루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분들도 아주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그분을 만나는 한 2시간 정도씩 만나는데, 자, 그래서 토요일인 어제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의도와는 달리 어제는 그분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절대적 기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네. 집에 돌아가면서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또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기준을 세웁니다. 아닌데요, 법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기준을 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 그런가요? 자, 그런데 진리의 절대적 기준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이 절대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죠. 네, 절대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질서,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루벤 지파를 먼저 소개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는 잘 아시다시피 장자 지파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명의 부인과 또 빌하와 실바 두 명의 첩을 두고 스라의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루벤은 레아의 첫 아들이자 천체 형제 중에서 장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탯줄을 먼저 열어주심으로 레아는 그나마 좀 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서운함에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자 르우벤이 태어났지만 그는 11명의 동생을 두고 장자로서 큰형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뭐 무능하다고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사고까지 칩니다.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로서 그리고 장자로서의 선을 넘어서 행동을 한 르우벤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 똑같이 매칭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우습게 여김으로써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것과 좀 유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제사권,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안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이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올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자로서의 받을 수 있었던 제사권은 셋째 지파인 레위 지파로 넘어갔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이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권, 권력이죠. 통치권은 넷째 지파인 유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신명기 33장에서 둘째 아들 지파인 시므온은 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그 이유가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자, 시므온은 레위 지파와 형제지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왜 이러한 말씀이 나왔을까요? 자, 이 배경에는 시므온과 레위는 친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히위 족속에게 욕을 보입니다. 납치를 당해서. 그래서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아주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야곱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고 무모한 살육을 벌인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두 형제에게 나무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으로서 레위 지파는 그나마 제사권은 받게 되지만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부족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돼요. 그래서 보통 다른 지파들은 인구가 평균적으로 4만에서 7만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은 22,200명, 2만 명대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게로 흡수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합쳐져서 흡수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에. 자,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르우벤은 장자로서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 제사권도 잃고, 네, 또 통치권도 잃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그의 성격이 워낙 급하고 충동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막 물이 끓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최전방의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의 침략에 대비하며 긴장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뭡니까? 장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제사권도 통치권도 모두 잃고 그저 전쟁의 최전방에서 늘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래서 늘 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살면서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예, 인구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가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지 못한 채 확고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갈 때, 그래서 어떤 세상의 방식의 흐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은 그 영적인 안정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빌레본서 1장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손해를 봐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겪게 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며 살아갈 때 이 평안함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합당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네. 그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또 말씀에 대한 충분한 그 훈련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충분히 나의 것으로 흡수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냥 몸만 교회에 적을 두는 사람이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나의 믿음 생활의 그 여부를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100이면 100 다 넘어지고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누구나 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잊지 않고 또 더불어서 성급하게 모든 일을 판단하거나 또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상황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뭐죠? 통치권, 그 다음에 또 제사권, 이것을 다 함께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권을 누리는, 네,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